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렛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랫동안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 목수일을 하고 있던 요셉을 도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30세가 되도록 목수일을 도우면서 지냈습니다. 자, 그러던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온갖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때로는 잠을 이렇게 주무실 시간조차도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새벽이 되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식구들을 당황시켰던 것은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났는가 하면 예수님이 미쳤다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수일을 돕던 그 예수님께서 30세가 넘으면서 공생의 활동을 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이건 사람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막 전합니다. 말씀을 외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고 정말 말씀에 신비한 말씀을 우리가 들려지는데, 그러면서도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저 잠도 안 주무시고 식사도 할 겨를 없이 사람들을 쭉 돌아보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치 미친 사람처럼 착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지요. 원래 사람이 미치게 되면요 정상적인 사람보다도 몇 갑절의 힘을 발휘한다고 그러지.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초능력자 같이 모든 사람이 볼 때 미친 사람처럼 보여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육신의 아버지 목수의 일을 돕던 사람인데 평범한 청년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능력을 행하고 신비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니까 보통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정에 온 식구들이 모여서 가족 회의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저러다가 심한 과로로 쓰러진다든지 다른 증세가 나타나면 곤란할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데려와서 자기 집에다가 쉬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결정을 하고, 자, 나사렛에서부터 갈릴리까지는 48km 정도 됩니다. 자, 이 가족들이 나사렛을 출발해서 갈릴리까지 떠나가서 예수님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해서 지금 갈릴리 지역까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의 지금 이러한 행동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을 위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이고 자기들의 결정이었지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결코 아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지금 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왜 그렇게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은 빨리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이 일을 말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식구들은 예수님의 건강 걱정만 했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이렇게 끔찍히 생각한 나머지 예수님을 강제로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쉬게 했다고 하면 여러분, 과연 그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서 하나님의 일을 전혀 하지 못하게 만약에 했다고 하면 누가 이것을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식구들이 어쩌면 가장 좋아해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식구 못지않게 좋아할 것이 또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탄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었다고 생각하면 아마 마귀가 가장 기뻐할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이런 일 실수를 여러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생각, 우리 마음에 좋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쩌면 믿음 없는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낡은 천막 속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는 궁전을 짓는데요, 저 멀리 백양목 그 백양목을 가져다가 자기 궁궐을 이렇게 지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속에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성전 건축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걸 이제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도저히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다. 나는 이렇게 백양목으로 지은 궁전 안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 속에 있으니까 마음이 편치 않다. 그래서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양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자기가 화려한 궁전에 살고 있다 보니까 천막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궤가 불쌍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성전 건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런 마음을 알고서 하나님은 그걸 제동하시지요. 너 성전 짓지 마라. 전쟁에 피를 흘린 손으로 그걸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가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양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는 그 날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백 년 동안 천막 속에 있었지만 내가 언제 불편하니까 너희들 보고서 백양목으로 성전을 지으라 그렇게 명령한 적이 있더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화려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성전을 화려하게 지으려고 애를 쓰지요. 여러분 너무 분에 넘치는 건축을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문제를 겪고 있는데 너무 화려한 성전을 지으려고 너무 건축을 크게 했다가 오히려 부도를 맞아서 교회가 어려운 시험을 당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는 우리 자신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건물을 지을 때가 얼마나 많느냐라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주의 일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지만 우리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더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가 없어도 스스로 계신 분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성전이라.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에 우리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이끌고 목자의 집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지, 양들이 목자를 인도해 가는 것이 결코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앞에서 두 팔을 쫙 벌리면서 절대로 주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걸 가로막았던 제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생각에는 주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 어떻게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스승이 십자가를 지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막았었습니다. 여러분, 수제자로서 주님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드리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엄하게 책망하시죠.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엄청나게 책망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사렛에서부터 무려 48km를 걸어서 갈릴리까지 걸어온 예수님의 식구들이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집 밖에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밖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딱 섰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한 제자가 달려와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식구들이 예수님을 모시려고 밖에 와 서 있습니다. 지금 밖에 와서 식구들이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전가를 누가에게 보내니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십니다. 33절에 보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여러분, 가족들이 들으면 섭섭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식구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건강을 생각해서 먼 길을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쉬게 해서 건강을 회복하여 시켜야 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식구들을 여러분 한마디로 딱 일축해버립니다. 심지어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불효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있는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식구들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방해가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혈통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가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식구들이 밖에 서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식구들이 밖에 서 있었다는 이 말은 아주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식구들, 육신적으로 보면 친족, 가족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바깥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밖에 서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바깥에 서서 주님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리고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고집대로 주님을 도와보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더 헌신적이고요, 더 모든 일에 열정적인 열심을 내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 고집을 관철시키려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방해꾼의 일들을 여러분 감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에 출석을 해야겠는데, 내가 교회에 봉사하는 일에 참석을 해야 되겠는데 내 몸이 피곤하고 불편합니다. 감기 몸살로 지금 기분이 없습니다. 그때에 나와 육신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걱정하기 마련이지.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몸 생각하세요. 이번 주만 쉬세요. 그러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육신적으로는 나를 생각해 주는 말 같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말처럼 느껴지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건 바깥에 서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를 하면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고 내 자식이겠느냐?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끊어버립니다. 일제시대에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온갖 고문이 가해지는데 이제는 몸 하나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이때 묘대를 갔던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의 얘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보여졌을 때 얼마나 그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을 향해서 그 사모님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대담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믿음 잃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끝까지 순교의 길을 선택하세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모님께서 목사님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말을 했더라면 어쩌면 주기철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흔들렸을지 모릅니다.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사참배를 하고 만약에 감옥 안에서 풀려났다고 한다면 과연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언제나 바깥에서 나에게 육신적인 말을 들려주는 사람이 여러분 꼭 있게 마련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항상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동생이겠느냐라고 다 담대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깥에 서서 육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육신의 말을 쏟는 사람은 아닐까? 하나님의 영광은 저버리고 사람의 생각을 앞세워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아닌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볼 수 있길 바랍니다. 35절, 다 같이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120명 가운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식구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식구들도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았더니 그들의 삶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을 생각했던 사람이 영적인 것을 생각했고, 자기 가정의 식구들을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생각하는 삶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고요, 또 다른 동생 유다는 신약 성경 중에 유다서를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일생을 마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삶이 어떻습니까? 혹시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믿음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만 판단하고 육신의 일을 우선되게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항상 기독교에 대해서 구경꾼으로 서 있고 비판자로서의 위치에 서 있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항상 예수의 십자가를 못 박는 일을 여러분 감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항상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예수를 팔게 됐고요. 여러분, 예수는 세상 사람들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서 있는 기독교인들이 죽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문 안에 들어오는,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서 한 사람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구원 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문 밖에 서 있는 그 사람을 문 안으로 들어오는 자, 구경꾼을 사명자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저 비웃음으로 냉소주의자였던 사람을 열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일들이 어쩌면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도 중요하고 사람이 정말 위하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편히 쉬게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동참해서 주의 일을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문 안에서 저와 여러분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영적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